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가 은혜 속에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만 봐도 질병이 왜 떠나간지를 알 수가 있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얹은즉 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병을 옮기는 존재가,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귀신. 우리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염되는 그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실수로 다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음식을, 일단 병의 원인이 음식에서 올 수도 있고, 음식을 너무 안 좋은 것을 계속 먹다 보면 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게 옮기고 전이 되고 퍼지고 또 다른 그 병을 통해서 다른 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퍼지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영적인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주 업무이고,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 사람과 사이 이간시키는 게 마귀고, 귀신은 또 악령으로서 우리 몸에 들랑달랑 하면서 병을 갖다 주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오겠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전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먼저 우리에게 주고, 또 그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있다가 보면 이제 귀신의 역사가 병을 만들어내고 또 옮겨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나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름 제가 막 병이 왔을 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감기가 안 낫는다 할지, 또 예전에는 정말로 눈병이 주변에 막 눈병 막 왔을 때 같이 내가 살았던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옆에 꼭 붙어서 자야 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눈병이 걸리고 그 집 식구들이 다 눈병이 걸렸는데, 내가 그거를 격리하듯이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누워있고, 기도하면서 옷도 같이 빨고 수건도 같이 쓴 거 빨고 세탁기 돌리면서도 기도하고. 왜? 그 균이 우리 가족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집 가족 3명하고 우리 집 가족 3명 4명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같이 밥 먹고 문대 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가족만 눈병이 안 걸렸어요. 난 그런 체험을 진짜 했어요. 그리고 같이 누워서 하나님, 근데 내가 느낌에 당신 나 격리 하나 안 하나 막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격리만 해봐라, 막 나를 공격하려고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오니까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막아줄 것이라는 그리스도 이름에 병을 옮기는
이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속으로 기도했거든 진짜로. 근데 진짜 그런 증거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진짜 병이 올 때마다 저는 조금 귀신의 세력을 또 옮기는 세력을 물론 공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옮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안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아까 만약에 무슨 병이 막 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방어막이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 저기 병을 옮기는 귀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근데 많이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어찌 됐건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맞는지 어쩐지 몰라도 나의 믿음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은 항상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건강해 보이는 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그거를 건드리면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병이 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오는 그런 그 질병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뭘로? 습관, 체질 이런 거. 어떤 습관? 또 먹는 습관, 음식 습관도 마찬가지고 이미 금방 먹을 때는 안 좋은지 모르지만 계속 먹어서 안 좋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게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조금 조절해서 너무나 계속 말고 저는 그런 거 이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예를 들자면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먹고 싶은 것 좀 한번 팍 먹고 평일에는 조금 절제를 하고 내가 그거 절제 안 했더니 확실히 몸이 안 좋은 느낌이 살짝 참 내가 염려 체질인지 몰라도 살짝 들면 또 빨리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랩런트들은 그닥 조금 막 이게 소비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닥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이거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성장해야죠. 성장하는데 그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음식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운동은 필수. 우리가 그냥 마구제비로 막 일하면서 돌아다니고 이게 운동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 근데 정석인 운동, 좀 내 몸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몸 살리는 것은 운동이에요. 제가 지금 전에 막 걷는 것만 이렇게 하고 하다가 너무 올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걷는 것을 그리고 목사님 다리 아프시면서 걷는 운동 아침에 그때부터 못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서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운동법 그거를 제가 받고 지금 5주차 했어요. 5주차 그대로 따라서 1시간씩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운동. 그냥 뭐 밖에 안 나가고 전신 운동이더라고요. 전신 운동. 근데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렇게 내가 뭐 걷기 해도 그렇게 땀 안 흘리고 걸으려고 되게 살살 걷고 했는데 그냥 내가 작정하고 운동을 하니까 땀 흘리는 것이 좋더라고요. 너무 개운하고 몸이 진짜 좋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좀 내가 몸이 특별한 병 없어도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좋아지는 느낌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이거 필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도 달라고 해야지.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럴 때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그게 저희가 되지? 실컷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놓고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준비를 육신적으로도 준비할 거는 이렇게 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스트레스 덜 받거든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은 운동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뭣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막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달고 그냥 막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나는 막 먹는 것으로 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먹을 때는 진짜 안 좋은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이 오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평상시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치유의 약속.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니 되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몸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디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의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태복음 18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한 부분. 우리 연약한 부분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 우리 연약할 때 병이 오거든요. 우리가 어느 때 연약해요? 영적으로 연약할 때. 영적으로 어느 때 연약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쌓여 있을 때. 이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병이 왔으면 병이 어떻게 왔는지에 우리가 또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근본 원인 찾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 체질, 나쁜 습관 이런 것들 찾아서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바꾸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병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나? 첫 번째, 실수로 과로로 병이 왔는지. 과로는 너무 내가 생활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과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어쨌건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움직이면 과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움직이면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피곤이 우리 영을 누르지 못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과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과로로 좀 왔구나. 너무 피곤하구나. 그런데 그닥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데 몸이 피곤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근데 막 나는 움직여야 그래도 내가 몸이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쉬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다른 병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또 실수로 올 수도 있어요. 그 실수는 뭐 넘어져서 어디에 찍기 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약 밟고 저기 해야 되고, 실수로 왔어도 또 원인을 또 찾기는 해야 되겠죠. 예, 겉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속까지 내가 다쳤는지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전염으로 왔는지 그래서 저는 전염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옮긴 거 아니고 또 내 스스로 이렇게 내 안에서 병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퍼지지 않도록, 이거 내 안에서도 이 부분이 병이 왔는데 그걸 잘 못 찾으면 다른 곳 되잖아요. 전이 되면서 병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염병이 돈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한테 왔다. 뭐 거짓말이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왔어도 계속 사실은 그 순간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해결할 그 귀신의 세력, 병을 옮기는 사탄의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또 기도로만이 아니고 또 그런 병의 치료법이 있다면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 원인으로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밝히는 원인은 죄로 인한 병, 이것이 어떤 죄로 인한 병인지. 저는 일단은 죄로 인한 병은 세 가지로 구분되죠.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 사실은 이미 우리는 원죄는 해결 완전히 된 거예요. 조상의 죄는 가문을 타고 내려온 죄. 이것은 나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가문이 흘러와서 나로 거쳐서 우리 후대까지 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또 끊겨질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다음 끊겨지고 지금 와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누가 도와줘야 되냐? 가족이에요. 24시 같이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기도는 계속하면서 이게 조상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미신을 많이 섬기고 우리 선대에 정말 영적으로 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내려온 그런 죄는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상태에서라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실수나 내 잘못된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 자범죄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누구를 내가 때렸다 이런 죄 말고 내가 누구를 미웠다. 물론 미워할 수도 있겠죠. 또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범죄는 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을 했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든지 자꾸 스트레스를 쌓이면 그게 병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자동으로 와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 그리고 또 때로는 육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또 이렇게 절제해야 할 부분 절제하고, 아니면 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때로는 모든 걸 차단해야 될 때는 차단해야 되고, 아니면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두 번째로 마귀가, 귀신이, 여기 귀신이라고 써있죠. 마귀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 첫 번째, 일단 의술, 약만 의존, 아니 여기 아니, 예, 여기 마귀, 정신적인 병. 정신적으로 이게 뭐예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병.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마음에 그 상처가 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그러고 보니 환경이 너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의 병이 오면 안 보여요. 환경이 예를 들자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막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더럽고 막 치워야 되는 거 못 치우고 한 것들이 눈에 안 걸려요. 그런 데서 또 그 환경에서 병이 오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그게 눈에 안 걸려요. 우리 TV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죠. 막 진짜 치우지 않아 갖고 막 어지럽혀져.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은 이미 이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이 상처가 꽉 끼어 있으면 치울 생각도 안 되고 뭘 치워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 정리, 이것도 중요하죠. 네 번째로 신경성. 예, 신경성이 바로 여기와 연결되죠. 스트레스가 신경성으로. 요즘 현대병이잖아요. 전부 다 어떤 병이 와도 의사도 말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첫 번째. 그게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성, 전부 병이 깊이 와버리면 신경약이 같이 들어가요. 신경안정제. 세 번째로,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잘못된 치유법. 잘못된 치유법은 첫 번째, 의술만, 약만 의존하는 거. 의술, 약만 의존. 이것만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도 너무 잘 안 듣는데 계속 막 점점 더 세게 먹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만성이 돼가지고 아예 약발이 안 받아요. 두 번째로,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이다. 예, 육신의 결과만 자꾸 보니까 약을 더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서 약이 잘 흡수되고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다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몇 번 먹다가 조금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또 싹 다시 바꾸면 더 센 약으로 갖고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이다. 종교적 방법. 종교적 방법은 우리는 그 세상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방어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만 어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적 방법이에요. 필요에 따라 약을 쓸 때는 쓰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네 번째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된다. 올바른 치유. 올바른 치유의 순서.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된다. 먼저 영적 치료. 영적 치료가 뭐예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치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영접. 저는 우리는 영접을 새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막 너무 나름 영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막 그거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계시죠? 안 계신다라고 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난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입으로 내가 꺼내서 시인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이거를 계속 영접.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이 되죠. 오직 그거 하나 막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 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시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끊어야 된다. 죄를 끊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뭔지, 그지? 죄, 스트레스. 내가 뭘 어떻게 저기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예.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도 이 누군가 내가 나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받는가? 저는 이제 여기서 뇌에서 좀 절단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 사람의 저 문제는 그 사람 것.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진짜로 그 순간만 저기 잊어버려지더라고. 생각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환경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좀 눈으로 그게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저도 원래 집에서 결혼할 때까지 아무것도 집안일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막내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나름 뭐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인 것 같아. 막 늘어놓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조카가 조카가한테 한번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시동생한테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조카가 결혼하기 전에 고모 왜 이렇게 여기 먼지가 많아 하니까 뭐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안 늘어진 데에서는 별로 딱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동생이 한번 형수 이렇게 여기 좀 닦으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 그랬을 때 기분 나쁘다기보다 창피했어요. 정리 이런 거 안 되게 창피하더라고. 창피하니까 보이더라고. 그래서 되게 안 해봐가지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네 번째로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다.
물리적 치료. 물리적 치료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다음에 물리적 치료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 환경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내가 바꿔야 할 습관을 바꿔야 할 부분도 바꿔가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이유가 중요하다. 우리 치료받으면 이유 중요. 보통 이게 육신적인 병이 온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있는 거 그게 영적인 병이잖아요. 어쨌건 문제가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해결되면 해이해져 갖고 또 예배도 빠지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치료받 영적으로 회복됐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예배의 축복이 필요한데 그걸 떠나 그것처럼 진짜 사실은 그건 진짜 미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이유가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행위 유지. 믿음의 행위 유지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외에 우리가 다른 거 믿음의 행위 나 하고 있다, 나 믿고 있다, 이거는 내 방법이에요. 예배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또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생활. 이거 사실은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다 우리는 100%가 안 되면 감사가 팍 안 나오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이러기 때문에 저는 막 인위적으로 감사했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은 이것이 감사 안 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구나. 요걸로부터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막 아이고 감사하지. 때로는 그 사람한테 역반응 날 만큼 내가 그 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또 그래 하다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이 소리를 내가 스스로 보여요. 어느 때는. 그래서 어찌됐건 그것이 나만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누군가에게 같이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